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인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것이죠. 정말 내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의 오늘 하루가 귀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길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하루도 똑같이 귀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귀하게 활용하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답고 탁월한 삶, 그것에 우리가 조명하고 그쪽으로 조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신성한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 몸의 연합체를 갖다가 바로 인체에다 비유했고 또 건물에다 비유했습니다. 두 가지 동일한 특징은 항상 어딘가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합되고 또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집과 그다음에 인체의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체는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어딘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게로 또 공급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성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후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때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왕후가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부나 권력이나 자원 등에 대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당신을 위한 통로로 세우셨고,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 말씀을 알고 은혜 받고,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혼자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딘가에 그 교회의 일원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당시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음식을 더 얻으려면 그 여자로부터 음식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려면 그 과부를 통해 공급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그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엘리야는 그녀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엘리야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그녀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도 그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선지자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빈곤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번영으로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도 바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통로이셨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정말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통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당신의 심령에 시킨 일들을 신속하게 행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사역이나 일이나 진로, 정치 등에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을 인지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며 당신은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통로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행하는 거, 예,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축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잘 인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깝게는 사역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여기 오늘 언급하신 것 같이 우리 직장에서 혹은 앞으로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혹은 정치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로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워놓은 사람들을 잘 인지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원리고 우리 왕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가 또 혜택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왕국의 바로 원리입니다. 예,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12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한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한 선지자로 인하여 그가 보존되었도다. 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정말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2절이네요. 제가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고 할 것이니까 너는 복이 되라. 예,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신적인 후손으로서 그 축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항상 위로부터 받아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뭐 지혜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통찰력이든 예 아니면 뭐 영적인 어떤 그 세움이든 이런 것들 누군가로부터 저는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순환이 잘 될 때에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수고의 그런 결과들을 주변에서 보는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예,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물질뿐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예, 좋은 뭐 생각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때로는 또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될 때 힘으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왕국의 원리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나의 이해의 눈은 점점 더 밝아져 내가 통로가 되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을 인지하고 돕는 자입니다. 나는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임명하신 사람들을 인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직장과 사역 등에 더욱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되는 그런 삶,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가 또 찾아보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신 분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도 훨씬 열려서 우리가 번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나타내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